요즘 신조가 코로나를 색깔에 비유해서 신종 언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블루, 우울감을 합쳐서 코로나 블루. 일상생활이 너무 제약되면서 너무 이제 마음속에 우울감이, 무기력함이 계속 우리를 짓누른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프로 경기가 무관중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재택수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코로나 블루. 조금 지나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 이제는 우울증에서 더 진화해서 이제는 짜증이 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오래 가정에서 있으면서 전에 없던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직장에 나가야 했던 남편들이 집에서 근무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서 영국, 불란서, 독일,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떨어져 있더니 괜찮았는데 이제는 붙어 있으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속에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레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코로나 블랙, 어둠이라는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경제도 암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있는 상태. 몇 주 전에 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큰일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제 코로나가 모든 것이 다 해제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라 그래도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율이 너무너무 저조해지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코로나 블랙입니다. 블랙. 자, 지금 작금의 이 한국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서구의 사람들이 딸을 결혼을 시킬 때 항상 선물을 하나를 한대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진주를 선물을 한대요. 자, 왜 이 진주 보석을 선물로 주느냐? 자, 이 진주에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얼어붙은 눈물. 하얀 것이 딱딱해서 마치 눈물처럼 생겼다. 얼어붙은 눈물. 그래서 결혼하는 딸에게 이 진주를 선물하면서 결혼하면 너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을 한대요. 여러분이 진주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진주는 에피큘레네라는 그런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가 호흡을 한다고 물을 쭉 빨아당기면, 아가미로 물을 빨아당기면 이 조개가 그 속에 있는 모래가 이 조개 속으로 다 흡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의 속살을 모래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조개는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린 조개의 속살이 그 모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데, 이때 조개는 두 가지의 상황 앞에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쉬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래를 그냥 가만히 두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비비고 뒹굴고 신음을 하면서 내 속에 들어온 모래를 밖으로 빼낼 것인지, 이 두 개의 상황 앞에 조개가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조개는 그냥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을 때 내 몸속에, 이 조개 몸속에 들어와 있던 이 모래가 속살을 헤집고 속살을 썩게 해서 결국은
그 조개는 폐사를 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개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조개를 내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조개의 몸속에서 락카라는 물질이, 화학물질이 생성되면서 그 락카라는 생성물질이 그 모래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또다시 락카가 생성되어서 또다시 두툼하게 감싸서 그것이 모든 여인들의 로망인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멘. 그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 요셉이 나와요. 자,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요셉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출생해서 17살 될 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가족 앞에서 갈등과 시기를 겪으면서 형제들의 음모를 겪으면서 요셉 자신도 미숙했는지라 형들의 나쁜 점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했던 그런 시점, 미숙했지만 성장하던 시점이 바로 1단계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17살이 되어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버림당한 곳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또다시 잊혀짐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던 두 번째 단계는 17살부터 총리가 되는 30살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 시점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 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와 같은 3단계의 시점으로 나눠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따라서 합니다. 요셉의 인생 산막. 인생 산막. 네, 전에도 인생 산막이란 설교를 했는데, 자, 오늘은 요셉의 인생 산막. 아멘. 마음을 여시고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1단계의 1막은 뭐냐 하면, 자,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출생에서부터 17살 될 때까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여기에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잘 보시겠습니까?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 그러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장소가 어딨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나 보니까, 자, 엄마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빼고도 3명이 있는 거예요. 레아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큰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6명의 아들이 태어나 있고 딸 하나가 태어나 있고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 2명의 아들, 그래서 총 10명의 형들이 있고 1명의 누나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자, 요셉이 태어났는데 2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딱 낳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요셉을 낳기 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딱 낳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옛날 베델의 들판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겠다.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드디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의 이름을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름을 야곱이 짓습니다. 여호와의 돕는 자 이름을 짓고
그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그래서 그 옛날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딱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11번째 아들 야곱의 편에서 봤을 때, 자, 레아가 있습니다, 비라가 있습니다, 실바가 있습니다. 그랬지만 요셉은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다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그토록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 야곱 편에서 봤을 때 요셉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죠.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일하기에 편한 딱 달라붙는 소매가 짧은 이런 옷을 입혀서 다 양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 아주 무지개색 옷, 정말 공작처럼 우아한 옷을 입혀서 이 옷은 입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다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이 야곱이 품에 두고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래서 편애했던 아들, 그가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형제들의 심기가 불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던 그 시점, 그런데 요셉의 심성이 어땠느냐? 그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요셉의 심성이 어땠느냐?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자,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자,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자,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 자,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겜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입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자, 17살 아이, 80km는 아마도 대구에서 김천도 넘게 갈걸요. 그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막내 아들, 아직도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세겜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세겜에서 떠났다. 어디로? 도단으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21km나 더 먼 거리인 세겜으로 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세겜까지 왔습니다.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물어 형들이 어디 있는지, 도단까지 21km를 더 북쪽으로 그 어린 나이에 먹을 양식을 챙겨서 그 먼 거리를 갔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볼게요.
자, 18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21km를 걸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충성한 일밖에 없어. 요셉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받던 일밖에 없어. 그런데도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것은 열심히 봉사한 일밖에 없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시련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요셉이 그 먼 거리를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손에 끼고 야곱은 요셉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요셉의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야곱은 손에 끼고 품에 넣고 요셉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사랑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사랑하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 광야가 우리에게 때로 질병일 수 있고, 그 광야가 때로 물질의 위기일 수도 있고, 아멘. 그 광야가 때로 가족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자녀가 원하면 다 해주잖아. 뒷받침을 다 해주잖아. 가회를 시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 30이 되어도 뒷받침을 해줘. 여러분 아십니까? 30을 넘어서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뒷받침해주면요, 여러분의 자녀 팔푼이 만드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계속 자랐더라면 인간 팔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아멘.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빼앗아서 어디로 내보내는가?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멘. 너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너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니야. 아멘. 내 방법을 선택해. 아멘.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광야야, 광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야곱과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광야를 내보내서 요셉을 키우는데, 그 13년 동안의 요셉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광야 속에서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성실함 때문에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생 3막에서 2막입니다. 자, 이제 17살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구덩이에 빠뜨려졌다가 이제는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한탄했다, 원망했다, 실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흔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셉의 주특기가 뭡니까? 요셉의 주특기는 성실함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종 그러니까 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은요, 종이 많습니다. 그 많은 종 가운데 요셉은 아주 말단 종이었습니다. 아주 신출내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살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함.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자,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러분, 윗사람에게 그 어린 요셉이 이렇게 신임을 받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가 요셉을 많은 종들 가운데서 최고의 캡틴 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어느 정도로 위임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함. 얼마나 성실했으면. 자, 5절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땅에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쩌면 이렇게 이 말단 종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한순간에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총무가 되죠.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함. 여러분, 요셉은 이제 종 중에서 잘 나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특권, 모든 장점은요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 최고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다른 종들의 시기와 질투가 없었을까요? 반드시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잘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데?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은 잘 나갈 때에 겸손하지 못해서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영선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신임 당대표가 되었던, 정말 30대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는 영선에 4선 5선 다 밀어내고 당대표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하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젠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선에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최초의 보수당 대표를 저렇게 중징계하는 것은 기득권 정권이 이것은 토사구팽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겸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정치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밀당을 해요. 계속 밀당을 하고 도망을 가고 밀당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교만한 자까지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아멘. 잘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겸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장점이 많았어요.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함. 그런데 요셉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끝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입니다. 요셉은 종이에요.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보디발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예요. 맞아요? 아멘. 그런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가, 듣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 멋진 남자 보디발, 권력이면 권력,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 보디발, 그와 함께 사는 여자가,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와 함께 사는 여자가, 아니 종에 빼어난 그 용모에 반해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빼어났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측근 중의 측근인 그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가 반할 정도니, 마음이 온통 빼앗길 정도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서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날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일이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자, 보십시오. 한 일이라고는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 성실하게 가정의 일을 돌보았는데, 아니 일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갔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 성실함.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어떤 연유에선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자가 거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전직을 회복시킨다, 당신은 복직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자 23절 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땠느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데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요, 꿈을 꾸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요셉이가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아직까지도 덜 다듬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 기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목사님들마다 연말이 되면 너무너무 골머리를 앓게 돼요. 교사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올해는, 내년에는 교사 못하겠습니다. 뭐 찬양단 하는 사람은 내년에 찬양단 못하겠습니다. 뭐 같은 사람은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연말만 되면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 왜 직분을 못 감당하겠느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유가 이거더래요.
내가 아동부 교사를 하고 내가 학생회 교사를 하고 내가 찬양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속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아직까지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댄다면 여러분에게 환난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지금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금처럼 정금처럼 다듬어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고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완전히 다듬어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봤을 때 요셉, 너 이제 고난 끝났어. 너 이제 한 나라의 국정을 다스려도 되겠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요셉이 다 다듬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속에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꿈을 집어넣는데 그 나라의 술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술사가 그 꿈 하나를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해몽 못한데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버럭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생각났어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생각났어요.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나는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던 겁니다. 아멘. 자,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 앞에 불려간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 이 요셉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16절 봅니다. 요셉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갇혀 있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원망, 불평, 한탄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게 아멘.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멘. 풀려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섰던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는 겁니다.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멘.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통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봤을 때 너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지 아니하면 의사가 무슨 짓을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 어떤 광야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감옥 같은 데 가면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 3년 성내.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썩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요셉의 인생 사막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총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요셉의 인생 사막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자, 이제 요셉이 다듬어졌습니다. 2년 동안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완전히 잊혀짐을 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이제 끝! 그래서 드디어 바로 앞에 불려갔고 그 바로 앞에서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38절 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요셉 앞에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꿈을 꾸었느냐,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감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쫙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7년 풍년의 때에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이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흉년 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것은 바로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다듬어만 지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삼은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일 아버지의 품, 야곱의 품에 있었더라면 채색 옷을 지어 입고 맨날 형제들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그랬을 이 요셉이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로 보냈으니 그 광야에서 요셉이 다듬어져서 당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아멘.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30은요 예수님도 30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다윗도 30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아직도 그렇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30이 되면 벌써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명심하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고 드디어 바로의 나라, 이 애굽의 나라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이 하는 일이 뭔데? 성실.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실. 성실. 여러분의 직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셉 편에서 보면 이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탄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상처보다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상처를 묵상하면 항상 그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요셉은 무엇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 1절. 지금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죠? 아멘. 요셉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요셉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한탄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는데 성추행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한 일이 뭔데? 20절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원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땅을 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치유받은 비결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처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관점에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아니,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한탄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형들이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멘.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에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아멘. 상처는 걸림돌이 아니고 상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비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50장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을 나를 이렇게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그 이어보면요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 어디 있느냐? 찾아내라. 그녀를 끌고 와라. 요셉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형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독을 품고 있으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묵상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요셉은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다리를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두려움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던, 그러니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 크게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오는 과정 속에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클로스비라는 작곡가인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 죽어가는 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야, 제가 어제 찬송가를 펴놓고 이 클로스비가 작곡한 찬송가가 몇 개인가 들써보니까, 펼쳐보니까 한도 없는 거예요. 다 이 클로스비가 작곡한 거예요. 이 클로스비가 어떤 사람이냐?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눈에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의사에게 가서 눈병을 치료받는다고 아이를 보냈는데 그 의사가 도대체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6주가 된 이 아이를 눈병을 고친다고 했던 그 의사가 6주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6주 만에 실명을, 두 눈이 완전히 볼 수 없는 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실명을 해서 맹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클로스비가. 그런데 이 클로스비는요, 단 한 번도 의사를 원망하거나 의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내 육신의 눈은 맹인이 되었지만 내 영혼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아멘. 이 믿음의 해석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95년 동안 살면서, 맹인으로 살면서 만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그
그 고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조그마한 상처를 평생을 묵상하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사는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도 한 일이라고는 성실, 종으로 팔려가서도 한 일이라고는 성실, 감옥에 가서도 성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직분에 얼마나 성실한가요? 그리고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냈고, 아멘.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그 상처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아멘. 상처를 준 사람까지 끌어안고 용서해버리는 축복의 통로, 아멘.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멘.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꺼운 이기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아멘. 상처보다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통 크게 용서할 수 있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